오늘은 이 죄사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내용, 죄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먹을 것과 관계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을 것과 관계로 유지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 용서함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진정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경우에는 죽음보다 아프고 힘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를 받고 여전히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에 눌려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먹는 것에 관한 기도였다면, 주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 용서의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 죄,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을 용서한 것처럼.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만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죄라는 단어의 의미와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본문에는 정확하게 2번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와 죄 지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그래서 본문은 죄가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죄, 또 하나는 죄 지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서 전혀 엉뚱한 것을 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굿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페이레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읽은 본문과 로마서 4장 4절 2번만 나옵니다. 그 2번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 번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임금, 그러니까 급여, 급료, 월급으로 표현하고 있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빚을 지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페이레마라는 이 말은 빚지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바울은 급여, 종이 일을 했으니까 종에게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빚을 진 거예요. 급여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죄와 빚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죄를 빚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하고 죄의 해석을 매우 독특하게 하신 본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죠. 단 한 번 등장하는 말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죄 용서를 말씀하시며 죄를 빚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빚이라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이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빚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빚을 더 많이 질까요? 가난한 사람이 빚을 더 많이 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빚지는 경우는 부자보다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빚을 잘 알고 있었고 빚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게 되고 한 번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빚진 상태로 죄의 노예로, 어둠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빚지다라는 말과 죄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죄와 빚을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빚 져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빚 지면은요, 원금을 갚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자만 갚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내는 게 낫지,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이 빚지는 일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빚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절망만 남고 열심히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고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 빚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돼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경찰에 잡히지 않아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보고 신고할까 봐 잠을 자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빚지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한 군데서 빚지지 않습니다. 한 번 빚지면은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디에서 빌렸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게 돼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사람들과 지내는 가운데 죄를 지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죄 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갈등, 사람 사이의 갈등,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을 해야지 해결이 되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깊어질 뿐이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단계가 무엇인가? 그 과정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죄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때에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주님,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종이 그 나라의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의 양이 얼마인가 하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큰 빚을 졌을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한 사람이 6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갚겠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 왕이 보고 불쌍해서 그의 빚을 없애줍니다. 그래,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6조 원의 빚을 없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빚을 얼마를 졌는가 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얘기하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돈도 큰 돈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6조 원의 빚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 갚아라. 못 갚겠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라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빚을 없애준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가 불쌍하게 여겨서 너의 빚을 없애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안 되겠다. 너 빚 다시 갚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의 내용입니다. 용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종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왕도 줬던 용서를 철회하고 그 왕도 이 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 너희가 이미 용서받았다. 너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용서가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을까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빗물이 흘러가서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수구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져내고 쓰레기를 치우는 순간 물이 샥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데
받은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막고 있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잘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미움, 원망이 하나님의 용서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막고 있던 것이 확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싹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복수하지 말고 너도 용서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은혜 받았어. 해결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피해자인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용서의 순서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 우리가 먼저 상대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일들은 내가 먼저 내 편에서 이것을 해결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분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와서 눈물 잠깐 흘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됐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내가 용서를 구하는 시도를 할 때에 그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여러분 복수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용서의 힘이 주어졌다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는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했다면 1200만 원 빚진 것은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 결과 주인에게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시 만나서 아픈 기억 떠올리고 다시 상처 꺼내기가 너무 힘들고 싫습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힘드시죠? 용서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기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해결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복수를 맡기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알려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마치신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의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원리와 용서의 방법과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세요. 너희가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강조한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그러한 열쇠가 있고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주어졌는데 그 문을 여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는가? 서로 먼저 용서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누가 먼저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용서가 꼭 필요하고 이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성함이 적혀져 있고 주소가 적혀져 있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지?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죄송해서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조차 드리지 못해 편지를 보냅니다. 늦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용의 전부였어요. 아마 매우 오래전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편지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동경에 온 것도 아마 알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전 무슨 나쁜 일 있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누구시지? 무슨 일이지?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보내셨지?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묵상했어요.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이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잊었지만 그분은 잊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아파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이름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용서할 자격, 용서하지 않을 자격, 그것이 저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용서받은 존재고 저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분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연락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우리도 서로 용서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에게 빚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미안했다고 하고, 사과하면 용서한다고 하고, 과거의 일들은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복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복수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잊어야 될 일들은 잊으시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